시편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였다면 오늘은 4편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 참 신앙을 가졌는가는 위기를 당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밑바닥이 드러나서 세상적인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보통 때는 신앙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다가도 일단 어려움을 당하고 유사시에는 그 신앙의 깊이가 입증됩니다. 주위의 환경과 자신의 처한 상태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진다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면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잠도 자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배경은 3편과 같이 4편도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여 쓰인 것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아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밤으로 잊혀든 생각이 자꾸 마구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감, 분노, 몸통함 등이 다윗의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한없는 증오의 불길이 다윗을 휩싸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움, 분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 성급하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대적들을 경책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번민과 고통을 가지고 있던 시인은 다윗은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시편을 열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죄가 없음에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본적인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이 되었을 때까지 그는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한 사회에서 절대적인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오직 변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 절대적인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한없이 좋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대적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인생들아 브네이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닌 한계적인 제한적인 인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역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제한된 인간들 뿐입니다. 이들에게 다윗은 일가를 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과 진리를 버리고 거짓과 악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2절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는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빠, 주여! 라고 심령의 탄식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앙하고 울기만 해도 또 신음소리만 내도 왜 그런가 살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02편 19절 2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한 자들, 당신이 택한 자,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만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자, 4절과 5절은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2개, 5절에 2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노 중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이 나면,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언어와 행동이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에이, 우리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우리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분이 날 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잠잠하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살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영어로 보니까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마음의 중심을 보고 침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마음을 살피고 잠잠하라. 씩씩거리면서 분을 못 이겨 어찌할 바를 모르는 태도가 아니라 감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서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허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엔 세 번째로 회개하라는 얘기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미가서 6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황소가 아닙니다. 자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따르고 긍휼을 베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회개하라고 하면서 5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권면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 또 재물, 권력, 인맥, 인위적인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게 되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세 번째로 확신을 통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고난 중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는 숫자적으로 봐서 하나님 한 분보다 우세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더
성황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피해자로 또 이렇게 그런 의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면 의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구체적이고 또 확신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도 위험하지만 내면에서 들리는 의혹, 의심 소리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매주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축도를 들으면서 우리 늘 듣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들어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할 것을 확신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편안함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박국서는 하박국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 백성이 특별히 우크라이나 침례교 총회장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서신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쟁 중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시편 8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인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잠언서 18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면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매 순간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서도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원수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긴장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누워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누리로다 하는 시인의 결심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잠에서 깨우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녁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자고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잠을 주시기 때문에 밤새 안녕해야 하는 것이죠. 밤새 평안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 때문에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하루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을 통해 안식을 얻고 또 건강하고 기쁘게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녁에는 감사함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깊은 잠을 자 날마다 안식하고 아침에는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